우리 한국 문화와 이 미국 문화가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2세들은 그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것을 이제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아니고 또 미국 사람도 아니다. 또 그 사이에서 이렇게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가정에서는 한국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학교라든가 이런 사회에 가면은 또 미국적 가치를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을 요구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미국에서는 선생님이든 또 어떤 어른이든 학생이든 식사를 할 때 먼저 온 사람이 그냥 먹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근데 한국 그 어른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 어른들이 아직 식사를 하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은 숟가락을 들게 되면 버릇없는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또 집에서 한국식으로 찌개랑 반찬이랑 이렇게 쫙 넣고 여러 명이서 같이 한 찌개 같이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은 비위생적이다 이렇게 다 기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문화가 다르고 또 이런 두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정체성의 이제 혼란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서 1세 또 1.5세 또 1.7세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2세에 더 가까우냐 1세에 더 가까우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런 두 세계를 품는 장점도 되겠지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그런 어떤 정체성의 혼란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제이젠 같은 데 가보니까 그런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빔밥 세대라는 거예요. 비빔밥. 우리 한국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비빔밥인데, 비빔밥이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재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음식인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가 다 뒤섞여 있다 보니까 진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또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독특한 맛을 내는 게 또 이 비빔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 어떤 것에 속해 있느냐 이런 것의 정체성의 혼란도 되지만 이것들을 잘 극복하게 될 때 오히려 독특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두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개인의 몫도 있지만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신앙 안에서 이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체성의 그런 혼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신앙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신앙 안에서도. 젊은 세대들에게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나는 크리스찬인 것 같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이 세상 속에서 또 나가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면서 자기 어떤 그 신앙의 정체성이 때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을 때 그때 혼란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제자인가? 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제자와 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무리는 예수님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리라고 하지 않고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모두가 제자는 아니다. 모두가 제자는 아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 당신은 무리로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제자로 따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큰 무리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그랬습니다. 7절에 큰 무리가, 또 8절에도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온지라. 무리가 또 많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애워싸기도 했다 표현을 드리고, 10절에도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은 이 무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 물론 무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이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로마의 지배도 받게 되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어떤 참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고생을 하는,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무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시니까 참된 지도자도 없고, 그들이 정말 고생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무리를 사랑하셨지만 이 무리의 한계를 또 정확히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그렇게 많이 따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무리는 무리의 한계가 있다. 언젠가는 자신의 어떤 그런 목적과 계획들이 되지 않으면 그 무리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그 한계를 예수님은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80대 20의 법칙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은 이것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상대하셨지만 그 무리들의 모든 것을 다 쏟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갈릴리에서 이러한 이적들을 행하시고 또 다른 랍비들과 다른 그런 가르침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인기인이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에도 다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의 모든 초점은 뭐냐면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를 향한 시간보다 이 12명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일에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가 다 바쳐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모으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제자를 안 만드시고 무리만 만들고 무리만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과 이 교회의 신앙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올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는 마치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기 있는 스타들이 하루아침에 인기가 탁 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거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같이 다 사그러져 갈 때 그 거품이 사라지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무리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시간에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할애해서 이 12명의 제자에 집중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그 우리가 아는 그 12명,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12명의 제자들만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주변에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사역을 뒤에서 도와주었던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들의 가정도 그렇고, 또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또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로 행동하진 않았지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예수님을 사역을 도왔던 또 같이 함께했던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성령이 이제 오실 거니까 그 성령을 위해서 너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이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120명.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범위에서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했던 그 함께 모였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 몇 명이 모이느냐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몇 명이 모이는가를 우리가 따지기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무리가 모여서 이룬 숫자인가, 제자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인가, 이것이 정말 참된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선교 사명의 이 첫 번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우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의 선교 사명의 첫 번째는 항상 외워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어떤 사람을 데려와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교회가 생겨지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런 그런 교회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데 무리가 따로 있고 제자가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무리에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이 성장의 목표의식이 없이 그냥 이 무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나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제자입니다. 그러면요, 이 제자처럼 살아갈, 내가 진짜 제자로서의 그 어떤 모든 삶을 다 갖춰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독교 유명한 그런 변증가로서 책을 썼는데 그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Mere Christianity. 그 책에서 이 4장의 챕터 4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합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합시다. 가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여서 마치 그것이 아닌데 그것이 있냐 하는 것이 가장이잖아요. 나쁜 의미에서는 속이는 것이지만 가장이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가장을 통해서 내가 진짜가 되려고 하는 과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가장은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을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이들은 말을 처음에 할 때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칠 때 조금씩 말을 할 때에도 그 아이가 입을 한마디 열을 때, 엄마라는 말을 할 때 이제 말이 마치 잘 알아듣고 말을 잘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 아이들을 상대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말을 이렇게 잘하는구나. 예, 그러면 그 아이가 정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말을 잘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아이는 말을 못해. 말도 제대로 발음 못해. 내 말도 못 알아들어. 그렇게 여기고 계속해서 그냥 그 상태로 놔둔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평생 말을 못 배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도 이길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줄 수도 있고 그런 옳은 방향으로 한 걸음씩 성숙한 믿음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예전에 어떤 교회 청년부의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그런 게 인터넷이 너무 발달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인터넷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급이 되는 그런 때예요. 근데 이 교회 청년이 이 음란 사이트가 이제 있으니까 이 음란 사이트에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 이제 청년인데 이 너무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하면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음란 사이트를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딱 열리니까 거기에 회원가입을 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회원가입을 하라고. 그리고 패스워드는 회원가입하면 20불 돈 내고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항상 무슨 아이디를 만들 때 그 아이디가 제자입니다. 제자, disciple. 예. 그래서 이 음란 사이트에 차마 거기 아이디에다가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그런 제자가 되고 성숙한 제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붙잡아주는, 그래서 세워주는, 하나님 원하시는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리에서 제자가 되라. 근데 제목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꼭 이렇게 들려요. 무리에서라도 제자가 되라. 그렇죠? 예. 무리에서라도 제자가 되라. 예. 정말 우리가 내가 제자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서 제자가 아니라 내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나는 제자입니다. 내가 제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제자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리를 해서라도 제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무리가 다 제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어요. 무리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면 다 떠날 사람들이 다 제자예요. 무리예요. 그러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의 길과 제자의 길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리이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제자로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로 가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길이에요. 이 가능성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마가복음 4장의 밭의 비유도 살펴보겠지만 거기 네 가지의 밭이 나오잖아요. 좋은 땅, 길가, 돌짝밭, 또 가시떨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취지는 뭐냐면 이 밭이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처음부터 좋은 땅이야. 너는 벌써 길가밭이야.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방해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밭도 처음부터 좋은 밭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농부가 이 처음부터 좋은 밭이겠습니까? 그 밭도 처음에는 돌짝밭이었을 것이고 그 밭에도 가시떨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딱딱한 땅이었지만 농부가 개간을 하고 또 거름을 주고 또 그걸 갖고 갈 때 그 밭이 좋은 땅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제자가 따로 있고 어떤 그런 무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이 제자로의 길은 누구나 열려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리로 시작할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무리가 제자가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 제자로 가는 길은 어려움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그런 고난도 각오를 특별히 하지 않으면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리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필요에 민감해요. 그래서 자기 어떤 그런 소원과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지 그 주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원하는 거,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이 그 목적이지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무리와 구별되는 이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실 때는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선정하신 장소가 이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온 이런 무리들과 구분되어지는 제자만의 어떤 개인적인 희생과 그것을 각오를 하고 따르는 그 길임을 보여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특별히 따로 부르셨죠. 근데 예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왜 부르셨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동행하는 것이죠. 동행하는 것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어떤 그런 모든 시간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것들의 어떤 의미에 있기보다는 그 본질적으로 뭐냐면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그 인품과 성품과 그 가르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배워가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몸에 익혀서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져 가는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두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관해서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아요. 교회도 많이 알고 또 성경에 관해서도 많이 아는데 그렇게 관해서 무엇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많이 알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많이 알지만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지 않습니까? 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배워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워가는 사람. 주님을 배우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배워가는 것은 평생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이 배움은 계속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주님을 다 배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주님은 우리는 끝까지 배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배워가면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삶의 중심에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익숙함과 이 편안함들을 버리고 주님을 통해서 배운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런 변화가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통나무를 반으로 자르는 방법이란 게 있습니다. 통나무를 반으로 자르는 방법. 그 제대로 된 장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 굵은 통나무를 반으로 자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그만 틈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조그만 틈에다가 이 뾰족한 나무 조각을 그 안에 이제 집어넣고 그것을 자꾸만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또 안으로 들어가고 또 안으로 들어가면 나중에는 그 두꺼운 통나무가 반으로 쫙 쪼개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 통나무가 잘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이 깨어짐의 경험이에요. 저는 한 번은 꼭 이런 깨어짐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깨어짐의 경험이 없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영혼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집니까? 하나씩.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금씩 전진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변합니다. 아무것도 안 깨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씀 앞에 또 반응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고 자꾸만 안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 여러분, 우리의 그 단단한 껍질이 쫙 쪼개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들의 삶은 이래서 그래서 그런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깨어짐의 은혜. 그래서 제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고난과 감수를 각오하고 따르는 심령의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살필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도 변화되어야 된다. 아니, 우리도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해. 예수 믿어도 결국은 다 옛날 사람 똑같아. 안 변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타고난 성품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나쁜 성질을 그냥 변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라고 위로하면서 나는 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은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성품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전 삶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 13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 이 무리, 앞에 있는 무리와 대조되는 12제자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12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제자로서 모든 것이 처음부터 갖춰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 거칠고 다 고집세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가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고집도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리,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까? 계산에 다 빠르고 자기 탐욕에 집착하는 그런 이에 밝은 그런 세리였어요. 다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세우십니다.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그랬습니다.
베세다의 어부인 베드로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부름받았을 당시에 이제 결혼을 했죠. 그리고 또 장모님도 모시고 살았고, 사도행전 4장 13절 보니까 이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고기 잡는 기술 외에는 특별한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열심도 있었지만 그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많이 듣지만 꾸중도 많이 듣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는 아마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그냥 평범한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가 붙들림 받으니까 그가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변하다는 거예요. 또 여기 17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나옵니다. 요한과 야고보. 이 두 형제는요, 두 형제인데, 그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이 요한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 그 다음에 그 형이 그 야고보. 근데 이 두 형제는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막 그 불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어떤 고을을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때의 요한과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렇게 거부하는 이 사마리아 저 마을을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립시다. 불을 아주 싹 태워버립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그 거칠은 아주 과격한 그런 성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별명 주셨잖아요. 너희들 우레의 아들이다. 뭐 번개치고 막 천둥이 치는 것처럼 아주 성격이 급한 그런 우레의 아들이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우레의 아들, 이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이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야고보는 이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그러나 이 요한은 가장 오래 살은 그런 사도인데, 우리가 이 요한 1서, 2서, 3서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그 요한이 맞나 싶을 정도로 주옥 같은 그 언어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님께 속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면서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같은 그 요한이, 그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졌던 그 거칠은 요한이 이제는 그가 주님 앞에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못 고칠 인생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붙들리면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마태도 원래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죠. 18절에 마태가 나옵니다. 이 마태는 원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당시에 매국노 취급을 받았죠. 왜냐하면 로마의 세금을 걷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멸시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마태가 주님을 만나니까 변화되었습니다. 자기의 그런 탐욕과 그 옛날의 모습들을 다 회개하고 그가 변화되었을 때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변화된 마태를 우리가 또 마태복음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변했어요. 그들의 성품이 변화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참된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다 변화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성품이 정말 우리 신앙 인격이 변화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도전을 여러분과 같이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 오늘 이 많은 교회 안에 정말 이 주님이 보실 때 참된 제자가 과연 몇 명인가?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런 무리에 대해서 그냥 어떤 도전을 주거나 어떤 그런 자극을 주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리를 살아도 그냥 편안한 거예요.
굳이 제자의 그런 어떤 그런 각오를 하고 헌신을 하지 않아도 그냥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같이 가면서 무리로 그냥 남아 있어도 그냥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도전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그런 이 무리로 남아 있는 그런 모습에 저는 오히려 오늘 말씀 속에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큰 결심은 아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작은 영적 몸부림을 항상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어느 교회에서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그 딸이 친구 집에 파티에 갔다가 비 오는 날 난간에서 이렇게 미끄러져서 떨어졌는데 2층에서 떨어졌는데 밑에 이제 바위에 얼굴이 부딪혀가지고 얼굴을 그대로 부딪히는 바람에 얼굴이 다 함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얼굴에 있는 뼈가 부서지면서 이 살에 다 박히는 엄청난 그런 사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가 급하게 미국으로 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그 뼈가 막 파쇄된 뼈가 이게 살에 박힌 그 엑스레이 사진 보면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너무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뇌사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딸의 옆에서 계속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데 그 부르면서도 계속 본인이 그 마음속에 막 눈물이 막 계속 너무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데 그 아이의 그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륵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했던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수차례 수술을 하고 이 어려움 끝에 이제는 많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이제 학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같은 모습이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근데 이 감사한 그 것음 속에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그런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도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이. 그런데 우리의 그 모습이 아무런 표시도 안 나지만 혹시 그 모습 속에 영적인 움직임도 하나도 없는 뇌사 상태에 빠졌는지도 모르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런 내 모습은 혹시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인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냥 내 영적인 모든 것들이 이제 마비되어 있고 아무런 그런 것도 없으면서도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고 아무런 자극과 도전 없이 그렇게 괜찮은 뇌사 상태로 빠져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작은 영적인 몸부림이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또 우리의 믿음 앞에서 이 복음의 그 열정 앞에서 우리가 자꾸만 이 편안함과 익숙함에 잠이 들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안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깨어있고 싶은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에 정말 필요한 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영적 몸부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해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 회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무리를 부르시지 않고 제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끝까지 따라올 수 있겠느냐? 눈물겹도록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너는 참된 제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리와 제자,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이 제자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리에서 제자로 우리가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작은 몸부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